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구속사 계속 들어야 돼요. 구속사는 한 번 들어가지고 몇 번 들어가지고 그냥 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해석이 되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성경 4개월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전체 권 66권이잖아요. 66권의 의미, 그 다음에 각 권의 의미, 그 다음에 권 안에 들어간 장, 그 다음에 절, 하나, 둘, 셋인데 이게 의미가 같이 떨어져야 돼요. 이 장, 절 의미가 이 66권의 의미하고 틀리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완전성,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절은 이것만 읽고 여기만 해석하고 또 나머지가 다른 데 가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건 막 섞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럼 믿음이야 행위야 이거 따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 통일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번에 평가하면 안 되죠. 자, 이제는 4장 봅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이것도 여러분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볼 때 바다는 사단의 처소죠. 사단의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떠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 방주가 심판할 때 방주가 물에 떠있듯이 방주가 예표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고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어요. 자, 덜어는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제대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길가에 뿌려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긴커녕 지금은 두 가지 있죠. 말씀이 잘못 선포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웠죠.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첫째는 씨를 잘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잘못 뿌려봤자 여기 와서 앉은 성도들은 옥토밭이 돼서 옥토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뿌려야 되면 잘못 뿌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씨를 잘 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싹이 못 나죠.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새들은 우리 에스겔서나 거기에 보면은 새들은 사단이라고 보죠. 새들이 와서 쪼아가는 거죠. 사단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 듣죠.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말씀이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이 잘 돼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 들음이 지금은 잘못된 거죠. 자, 5절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며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는
예, 우리가 말씀이 잘하지 못하죠. 아마 우리 고난, 환경, 아마 이런 것이 우리를 말씀 못 듣게 할 겁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나에게 큰 것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갑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절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대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또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애인이 뭐냐는 얘기죠. 이 애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아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게 됨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거죠. 알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야 되죠. 근데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로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것은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져 내려가는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음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가 바로고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10번째 재앙까지 전부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완악함을 했다는 얘기가 그냥 내버렸다는 얘기죠. 자,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니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 뭘 뿌려요? 말씀이요.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 뿌렸고 우리를 제자 삼았죠. 그래서 우리도 뭘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뿌렸나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놔서 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 뿌리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뿌렸는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자, 말씀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까 이 복음을, 예수님이 부린 복음을 들음으로써 의인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거를 버려버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인 된다고 했어요. 지키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지킨 척 한 거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사단이 하는 것도 아닌 거죠.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뭐 어떤 씨를 뿌리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뜻을 행하는 자, 아까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그게 틀려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뿌리냐고요. 복음을 뿌리는지, 율법을 뿌리는지,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열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납니다. 율법에 하다 안 돼가지고 아마 저하고 만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니까요. 또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보내줘요. 그분들 여기 와서 사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요? 복음. 이것 때문에 살아나죠. 아, 역시 뭐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되는 줄 여지껏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여지껏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들었어요? 복음 들으니까 뭐 여기서 터져버려요. 아,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성경이 얘기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으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누가 한다 지금? 뱀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해치란 무덤 같으니 이 뱀의 자식들.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네. 이만큼 설교가 복음적 설교냐 율법적 설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율법을 폐하는 거냐?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복음 안에 완성이 된 거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뭐라 알아라? 복음을 먼저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만 지키면 그건 뱀의 자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빛이 먼저 나한테 들어오는 거. 빛이 뭐예요?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보여줘야죠.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마음껏 보여줘야 돼요. 누가? 목사가. 난 그래서 불렀으니까요. 마음껏 보여주면 그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말씀으로 거듭나느니.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율법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이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느니. 그게 거듭나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없이 다시 뒤집어 씌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이 왔다 갔다 해요. 구약을 보면 율법이고 신약을 보면 복음이고 신약도 전부 율법으로도 해석해버리죠.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요. 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건 뭐 이런 많습니다. 즉시 기쁨을 받고 여기 와서 구속사 제가 처음에 사람들 깨시느냐고 해석되지 않는 거 많이 해석해줘 일부러. 그래서 엘리야의 두 번째 갑절의 영광 또 요단강을 엘리사가 치는 거 비유 풀어지지 않는 걸 제가 가끔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데서 해석하지 않는 그걸 여기서 하는구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쁘죠. 확 열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맛보다가 어떻게 다른 것 실제로 이제 십자가 복음 들어가면 심심해지. 그래가지고 뭐요? 갓버려. 성경에서 자기는 남이 해석하지 않은 거 기가 막힌 거 이거를 자기는 캐내려고 연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정말 십자가가 무르익어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제가 꿰시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서 와서 앉아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끝나면 심심해서 간다고. 십자가 보면 다 아는 거니까. 알긴 뭘 알아요. 그게 여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이제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을 맛을 못 본 거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말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려진다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옳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가 좋은 것만 받아 갈라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나?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으로 뭐요? 탐욕스러운 것만 전부 다 받아들이고 나를 찔리는 말은 안 받아주는 거죠. 전부 쳐버리는 거죠. 말씀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평가해 줘야죠. 21절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두려함이니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등불은 예수님은 예표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은 만민이 드러나게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 빛인데 빛은 높은 등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요. 이게 전부 다 어둠인데 이 어둠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둠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내가 싫다고 그것을 막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미워하는 게 많거든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드러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감싸주고 있는데 계속 그런다고 하면 내 빛, 사랑의 빛으로 상대방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어둠은 완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빛이 돼 복음이 빛이 돼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빛이 돼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들춰납니다. 이 사랑 안에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그동안에 미안했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비웃듯이 하면은 결코 어둠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 등불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24절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우리도
정말 교회 안에 와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자 그랬습니다. 예, 헤아림이라는 그 니들이 비판하는 거, 네 자의로 해석하는 거, 그것대로 너도 그렇게 심판받을 줄 아느냐 이겠죠.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있는 자가 뭐예요? 있는 자,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있는 자가 뭐예요? 은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린 자꾸 은사 쪽으로 이것을 뭐 있는 자도 뭐 사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사람 뺏긴다 이런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하는 거고, 없는 자는 아예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떠가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뿌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천국 복음 뿌려야 되는 거죠.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씨가 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뿌리기만 한대요. 뿌리기만 하면은 그 마음판에 예,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같이 점점 자라난다는 얘기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심판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26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말씀을 뿌림으로 시작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성질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너무나 작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가지고 이 겨자씨 하나처럼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사건이니까요.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요 씨랄처럼 죽으시고 나중에는 이것이 자라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은혜를 입을 것을 지금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라 하며 물거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4장에서는 4장 전체를 봐야죠. 4장 전체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왔어요. 이 씨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돌밭에 떨어진 말씀, 환란에서 없어진 말씀, 또 옥토밭에서 결국 옥토밭이 되지 못했죠. 그 말씀은 왜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왜 말씀이 나한테 뿌리내지 못하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35절부터 41절까지는 주제가 40절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요. 자, 그렇다면 지금 35절부터 41절까지 강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제가. 여기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마 이 바다는 성경적으로 이 사단의 처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단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로 사단이 잠잠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네로에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풍랑이 이런 것처럼 많은 환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잠잠을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 사단이 잠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환난 받는 그 고난에서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하면서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장면이 바다 위를 꾸짖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가 지금 사단이 심하게 지금 배를 뒤집히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환경적으로 지금 이 고난받고 심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니. 지금 4장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뿌렸는데 날아가 버리고 돌밭에 있었고 옥토받지 못하고 전부 새가 쪼아갔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단도 바다도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듯이 모든 네 환경의 옆에서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라? 지켜라. 믿음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지고 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기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물론 바다를 한 번에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조주이니까 바다가 물러가겠죠. 잠잠해지겠죠.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고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요. 환난받고 고난받을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 지금 4장입니다. 4장 전체 주제에서 전체 문맥을 볼 줄 알아야지 여기 씨뿌리는 비유하고 여기 바다를 꾸짖는 거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 뒤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성경 해석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체의 주제. 네. 장에 대한 주제하고 지금 뭐가 맞아요? 지금 절로 나눠져 있죠. 장에 대한 주제가 뭐예요? 지금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을 뿌리는데 믿음이 없어서 전부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절에서 지금 또 사건이 바뀌었어요. 바다 풍랑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뭘 강조해요? 믿음. 그래서 절하고 창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만 주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내 생각. 왜 지금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만들어 놓고 고문에서 일부러 베고 자고 있으며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가 빨리 캐치가 돼야 돼, 설교자가. 그죠? 그래서 주제가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요. 그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정말 무서워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41절 그들이 심히 들어와야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정확히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5장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기진